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고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고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법으로 살 것인가 사랑으로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4절 한 절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이제 초막절 명절을 맞아서 처음부터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중간쯤에 아주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국가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늘 모이면 하는 얘기가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명절 시작할 때 올라가면 너무나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시끌벅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중간쯤에 아주 은밀하게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지 임의로 무의미하게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을 받는 것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또 그렇지 않는 것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요란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때가 언제냐?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실 때는, 그때는 이제 요란하게 올라가셔야 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때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하는 순간이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나귀에 올라타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걸어 다니셨거든요. 그때만큼은 왕이시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또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착 깔아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이 종려주일이죠. 그리고 호산나 하고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한 주간 동안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그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때만 예수님은 요란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머지 그 전에 예수님이
명절을 만나실 때는 항상 조용히 은밀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15절 16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면 늘 하시는 일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쫓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늘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셨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늘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예수님은 구약에 인용된 그 예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너무 많이 인용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가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놀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그런 말에 대답할 이유도 없죠. 하나님이신데 뭐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런 질문에 뭐 구구절절 해명할 아무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6절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구약 시대에 수천 년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핵심은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약을 말씀하면서 내가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수천 년 동안 해오신 말씀이다. 요한복음 5장 46,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예요. 우리 민족으로 따지면 단군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을 준 모세,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인물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세의 글이 나에 대한 글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모세의 글을 그렇게 읽고 외우고 이렇게 자랑하면서도 그 모세의 글이 나를 가리킨다는 것을 모르니 어찌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죠. 마태복음 22장 41에서 46.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이요 설교를 하실 때 구약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110편, 그 110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그 110편을 기록할 때 그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 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르기를 내 우편에 앉으라. 내가 너의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그것이 바로 아들에 관한 말씀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시입니다. 근데 그 시를 그렇게 암송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 앞에 계신데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관해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에서 58.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이게 유대인들이 믿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나타나서 내가 단군이 이 땅에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뭐 이러면 믿어지겠냐고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을 때 나 보기를 즐거워하고, 그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를 보았을 때 그가 기뻐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더 큰 자요, 모세나 다윗보다도 내가 더 위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는데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지간한 말씀이어야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냐. 우리 본문 다시 17,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너희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실로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면 지금 이 말이 누구로부터 온 말인지 너희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18절에 두 종류의 메신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는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있다. 이 두 종류의 메신저가 있는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지 않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하나님을 언급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 뜻을 믿게 하려고, 자기 말을 믿게 하려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시켜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사실은 이제 자기 뜻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메신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있어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이 말은 이 메신저는 자기의 유익을 전혀 계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아무 이유가 없어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려면 보내신 이의 뜻을 양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도를 맞더라도 보내신 이가 주신 말씀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에게 돌 맞아 죽은 스가랴의 피까지,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태초 이래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한 의인들의 피가 이 땅에 흘려졌다. 너희들은 항상 자기의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뜻만을 구하는 자들을 너희들은 추종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는 그런 신실한 종들의 그 무죄한 피를 이 땅에 흘려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피까지. 그리고 사도들의 피까지. 지금도 그런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에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지 이 세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은 큰일 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있을진저.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해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그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일 수가 없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보내신 이의 영광만 구하는 종이라면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피가 땅에 흘려질 것이다. 그거예요. 그 얘기를 주님이 이제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4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면요, 그럼 필연적으로 다른 말을 듣게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음성을 귀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음성은 외부에서 들리는 어떤 음성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 미디어에서 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런 말들이 들립니다. 또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런 음성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게 되면 그것이 미혹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만 미혹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 다른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을 따라간다면 그는 미혹의 길입니다. 하와가 그 3절 한번 봐주세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하와가 속았잖아요. 뱀에게. 근데 하와가 왜 속았을까요? 뱀이 그를 속였어요. 뱀이 하와를 속일 수 있었던 것은 하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전해줬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말씀을 잘 전했어요. 이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마라. 근데 하와가 그거를 아주 마음에 새겨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듣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들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들은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그랬어? 알았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들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하와 안에 온전히 심겨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제일 간파하냐면 뱀, 마귀예요. 마귀가 그거를 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견고하지 못한 부실한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틀어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하면 틀면 알잖아요. 쓸데없는 말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해서 속이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먹으면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이렇게 떠보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여러분, 그거는 아주 심각한 오류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가 뱀에게 말할 때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아주 가벼운 지침 정도로, 주의사항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대. 그러면 뭐 안 죽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래.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뱀이 뭐랍니까? 절대로 죽지 않아.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하와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느슨하게 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듭거듭 반복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계속 반복한다고 뭐라 하지 마. 이게 너희에게 안전한 거야. 근데 이제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그 다음 절 4절,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하와의 영적 상태랑 비슷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잘 심었는데 우리 이후에 들어온 거짓 메신저들이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우리가 주지 않은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할 때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를 버리고 짝퉁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어떤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의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너희를 미혹해서 그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은 그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요, 어떻게 돼요? 결국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의 모든 속임수로 그를 속여서 멸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야?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서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줄을 모르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하와에게 다가온 것처럼 악한 자가 다가와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고 그를 속입니다. 여러 가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우리를 속여서 멸망시킵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랑해야 되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악한 자가 다가올 때 그가 악한 자인 줄도 모를 것이고, 그가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과 속임수로 우리를 속일 때 우리는 속아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너지고 멸망할 거예요. 그게 정해진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그가 속았기 때문입니다. 속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지옥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지옥을 원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너 지옥 가고 싶냐 그러면 누가 가고 싶다 그러겠어요? 다 좋은 데 가고 싶어요. 다 천당 가고 싶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불교 신자도 천당 가고 싶고 힌두교 신자도 천국 가고 싶어 해요. 누가 지옥을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지옥을 갑니다. 대부분. 왜요? 속아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원 못 받고 미혹되고 속아서 살다가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다른 음성을 듣고 속아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꼭 지옥에 가봐야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죠.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어떤 사람이 진리의 영을 가졌는지 또 미혹의 영을 가졌는지 알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지만 보면 딱 나와요, 답이. 그 사람이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인지 미혹의 영을 가졌는지 아주 분명합니다.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답니다. 달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달달하고 느끼는 사람이 진리의 영을 가졌다는 증거예요. 그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누구나 다 좋아하죠. 다 보면 성경책 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줄 쳐놓은 데는 다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에요. 예. 안 좋은 말씀에 밑줄 짓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예. 누구나 그런 말씀은 다 달아요. 그런데 책망의 말씀, 그냥 수술하는 의사의 메스처럼 살을 찢고 들어오는 그런 아픈 말씀, 정말 내가 이 말씀에 해당된다라고 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씀, 그런 말씀도 아프지만 달게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리의 영을 가진 증거예요. 아파도 달게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커피 마실 때 커피가 쓰지만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 예,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도 아프지만 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은 축복의 말씀만 귀에 들어옵니다. 다 좋아하죠. 그런데 아프게 심령을 찌르는 검과 같은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요, 미혹의 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축복의 약속도 주시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가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아프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제1 목적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이 아파도 달아야 되는데
듣기 싫어서 안 듣게 되는 사람은 미혹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축복의 말씀만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축복만 받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목사님이 설교하거나 뭐 성경을 읽거나 좀 있으면 다 좋아질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네가 고생한 날만큼 네가 흘린 눈물만큼 억수로 갚아줄 거야. 축복이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다 됐어. 이제 조만간 대박 날 거야. 뭐 이런 말씀 들리면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를 통해 고통을 이기는 심리치료입니다. 심리치료. 이런 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종교는 아편이다. 그런 말까지. 어리석은 자들이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심리치료를 받는다는, 희망 고문을 받는다는, 이게 얼마나 조롱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이 그런 건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픈 말씀을 싫어하고 축복의 말만 들으려고 하면 그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미혹하는 귀신의 먹잇감이 돼서 결국 이단으로 흘러갑니다. 또는 이단이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각종 사기꾼에게 농락을 당합니다. 자, 본문 다시 19절 20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반격을 합니다. 너희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내가 율법을 어겼다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데 그러는 너희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율법에 그렇게 명하였거든요. 너희는 어찌하여 무죄한 자를 살인하려고 하느냐? 그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인다고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속까지 보신다는 걸 몰라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아직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만 하고 있지 아직 죽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살인하려 하느냐 하니까 무슨 소리냐? 그건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 우리가 언제 뭐 너를 죽인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반문한다는 거예요. 21,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시니까 신성 모독죄잖아요. 신성 모독죄는 반드시 사형입니다. 사형.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들을 자꾸 고치시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안식일을 범한 죄므로 그것도 사형입니다. 예수님이 범한 죄 두 가지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쳤다고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안식일 날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할례의 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을 범하지 않느냐 너희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법이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도 법이에요. 할례가 뭐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8일째 되는 날 포피를 베는 그것이 할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후 8일째가 안식일이 걸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딱 겹치니까 딜레마죠. 안식일을 지키려면 할례를 하면 안 되는 거고 할례를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고 이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도 8일째면 할례를 시행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안식일 날 할례를 해도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너희는 그렇게 규정하지 않느냐? 그것이 합당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법이 할례법보다 작은 법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은 10계명 중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명하신 아주 중대한 계명이거든요. 모든 계명 중에 10계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주 중요한 그 계명이고 그걸 어기면 중죄예요. 그런데 할례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례를 8일째 행하지만 8일째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처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9일째, 10일째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실 때 만약에 이스라엘 중에 이 할례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국적을 박탈당하고 추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법보다 훨씬 그 처벌이 약한 법이에요. 절대로 안식일법이 할례법보다 못하지 않아요. 근데 할례를 지키기 위해 안식일을 어기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의 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의 법을 어기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규정해 놓고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 법, 그 계명이 제일 큰 거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내가 안식일을 어긴 것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나를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옳으냐.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는 그러니까 율법을 축약해 놓은 것이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보면 고치는 것이 맞죠.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못할 것이냐. 더 크고 중요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 그 일을 행하면 그것이 뭐가 문제냐. 예수님 그 얘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최고의 법이래요. 최고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한 게 뭐가 문제냐 그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요즘 말로 팩트 폭행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이 참 팩트 폭행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법 좋아하는 너희가 하는 행동을 봐라. 만약에 너에게 어떤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들은 쏜새같이 달려가서 그 양을 꺼내지 않느냐. 안식일이라도. 왜? 그날 안 꺼내면 양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에 손해 날까 봐 그 양 한 마리가 뭐 한 마리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간에 그 양 한 마리가 죽으면 재산 손실이 일어나니까 안식일 날 양 한 마리 구덩이 빠지면 너희는 그냥 안식일이고 뭐고 달려가고 그거 꺼내지 않느냐. 자기 재산 손해 안 보려고.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걸 내가 안식일 날 봤으면 안식일이라도 고치는 게 맞지. 안식일이니까 고치지 않는 게 맞느냐. 너희는 얼마나 모순적이냐.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냐? 그 얘기죠. 그 다음 또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본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00번 옳은 말씀이죠.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면 안식일이라도 자기 가축들을 끌어내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예. 그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잖아요. 우물가에서나 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축을 안식일이라도 하루라도 물 안 먹이면 가축들이 약해지고 병들고 하니까 안식일이라도 가축들을 끌고 나와서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일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어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못 펴는 귀신의 이 공격으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 불쌍한 아브라함의 딸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노여하느냐. 맞죠. 주님 말씀이 100번 옳은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이 18해 동안 고통당하는 이 딸을 안식일 날 봤는데 오늘 안식일이니까 하루 더 견디고 내일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옳겠니? 그것이 잘못이냐? 너희들은 안식이라도 너희 가축 상할까 봐 우물가에 가서 물 다 먹이고 꼴도 먹이고 하면서 이 불쌍한 여자 내가 고쳐주는 게 그렇게 싫으니? 그게 그렇게 죄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마음이. 이제 마지막 23, 24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외모라는 게 뭐예요? 법을 말합니다. 법. 여러분, 법은 그 속성이 내면에 감추어진 거는 관심 없어요. 법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운전하다가 과속을 하잖아요. 과속을 해서 이제 단속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냥 그 법은 제한 속도를 몇 킬로 넘었는지만 봐요. 내가 집에 급한 일이 있고 내가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랐어요.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법은. 그냥 당신이 과속했고
몇 킬로 위반했으니까 얼마짜리 딱지를 끊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지 말라는 말은 법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 법 좋아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이런 말 현대인들이 아주 입에 박힌 말이에요. 뭐 좀 억울한 일 당하면 법이 이래요. 법이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보다 더 법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법을 좋아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한테만 엄격하게 고지식하게 법을 적용해서 정죄하더라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제정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법을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법으로 이렇게 법정 공휴일을 제정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쉬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쉬라고 강제로 이렇게 법을 정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은요, 이익을 위해서는 학대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죠. 돈 좀 더 벌겠다고 쉬지도 않고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요일 날, 주일 날에도 가게 문 다 열고 그냥 돈 벌기 혈안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 후회하죠. 근데 일단은 돈이 벌리니까, 일요일은 평일보다 더 많이 벌리니까 그렇게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쉬어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 너를 위해. 내가 이렇게 강제로 하지 않으면 너는 안 쉬니까 쉬어라. 근데 예전에 그 신분사회 때는요, 더 심각해요. 왜냐면 주인이 있고 종이 있잖아요. 오늘날 같이 뭐 추가 수당 업무의 시간에 일을 하면 추가 수당 주고 또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보호법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때려 죽여도 큰 문제가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주인이 종들을 굳이 일주일에 하루씩 쉬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일 시키면은 자기한테 이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뭐 종들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안식일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사형. 그러니까 다들 벌벌 떨면서 억지로 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드실 때는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7번째 날에는. 그 얘기예요. 너희가 이익을 얻기 위해 7번째 날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런데 그날 사람을 생명을 구할 일이 생기면 해야죠. 그건 안식일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생명 구하는 게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안식일이라도 구해야 되고 안식일 날 아픈 사람을 보면 안식일이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하나님의 법을 없애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의 취지를 넘나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으니 내가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제대로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거예요. 법을 철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법을 제대로 이해시켜서 온전히 지키게 하려고 그 정신을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고지식하게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안식일을 이해하고 안식일을 너희가 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지금도 이 법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어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처벌법대로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법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죽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주일의 하루를 쉬게 하실 때는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 그 취지를 이해하고 안식일 날은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쉬되 거룩히 지키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루를 쉬라. 그 의미죠.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죠. 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교회는 이제 그 안식일의 개념을 승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그거죠. 물론 어떤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주일날 뭐 교회를 나와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의 의미를 깨닫고 거룩히 지키게 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주일날 회사에서 나오라 해서 일을 하고 당직이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 회사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좀 한 페이지 읽고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루를 보내면 하등 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율법으로만 살면 안 되고 율법 위에 있는 사랑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많지만 그러나 다 떠나서 그 율법을 하나로 모아서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라. 우리는 율법으로 살지 말고 사랑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사랑의 법으로 살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교류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어도 사마리아는 당연히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수백 년간 암묵적인 룰이에요. 유대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도와주면 문제가 돼요.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는 걸 보고 그런 암묵적인 수백 년간 전통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지금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뭐 몇백 년간 지켜온 전통이 뭔 소용이야. 사람 살려야지.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구하기 전에 먼저 지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원래 이 강도 맞는 자를 구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아무 법적 의무가 없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사랑으로 이 사람을 구했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겠냐고요. 누가복음 10장 33, 34.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것이 사랑의 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 뭐라 그랬어요? 법이라 그랬죠.
겉으로만 판단하는 게 법이잖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너희는 법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너희 영혼에 심어주신 양심. 그 법으로 너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위는 율법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너희는 행하라. 여러분, 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여러분, 거울은 뭐예요? 사람의 외모를 비춰주죠. 거울은 마음을 비춰주지는 않아요. 우리의 외모만 비춰줍니다. 그래서 법이 바로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은 우리의 외모에 어떤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지 그걸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얼굴을 봐줄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살펴보고 뭐 더러운 게 묻지 않았나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율법은 거울입니다.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외적인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울의 기능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율법의 기능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외모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동이 잘못됐으면 그걸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거울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율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 얼굴을 살펴봤는데 뭔가 더러운 게 하나 묻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거울로는 할 수 있는 게 끝났어요.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로 얼굴을 세수를 해야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샘에 가서 우리가 그것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보게 하시고 보혈로 죄를 씻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보질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율법으로 죄를 보니까 우리는 죄를 씻을 십자가의 보혈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마음을 날선 검처럼 찔러 들어올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게 역사해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 죄를 보게 할 때 그것이 거울의 기능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단장하는 거예요. 율법의 거울로 확인하고 보혈로 씻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열매로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화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울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자기 죄를 보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증명하는데 이 거울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잘못된 거죠. 거울을 보고 뭐 더러운 거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거울 보면서 그 백설공주에 보면 그 마녀가 그러잖아요. 거울 앞에 서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야? 그리고 이제 거울이 주인 마님입니다 하면은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이 마녀는 거울을 자아도취용으로 사용한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영적인 나르시스트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보고
우리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봅니까? 한 서너 번 보잖아요. 볼 때마다 뭐 깨끗하네 이러고 이제 우리는 그 확인하는 용도로 이렇게 보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은 거울 앞에 서서 한없이 서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나 너무 잘생겼어. 너무 마음에 들어. 뭐 이러면 영적 나르시스트예요. 거울을 보고 자기 아름다움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거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의 사용법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을 잘 사용하시고 그 거울로 말씀이라는 거울로 내 의를 입증하는 용도로 쓰지 마시고 내 죄를 밝히 보고 예수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내게 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더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법을 우리가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드러난 나의 부족함을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피로 씻음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율법의 거울로 비춰보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의 법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으로 사는 것이지 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